안녕하십니까. 음, 이제 바울 서신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도서하고요. 그리고 빌레몬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요, 교회에 요구하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집안의 질서를 강조하는 책이 디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도서는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각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그들의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교회를 잘 조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지침을 제공하면서 교회가 올바르게 질서를 잡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는요, 짧은 편지이지만 기독교 교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박사는 바울이 그가 신뢰하는 부관에게 준 지침서, 현대사회와 놀랍도록 연관이 있다. 이 디도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디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디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12번째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냈던 디모데 전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바울의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쓰면서 이제 디도에게도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제자는 바울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의 제자가 자신이 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울이 저자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클레멘트는요, 주 95년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 디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기에 바나바 서신에도 디도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이 바울이 분명한 저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겠습니다. 디도서는요, 주 63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목회 서신으로 불립니다. 이 세 권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생애에서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는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고린도에 가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스페인으로 떠나게 됩니다.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네로에게 체포가 되고 이제 디모데의 전서를 기록한 직후 이제 디도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은 디도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은 바울 서신은 13번이나 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함께 디도를 전도를 했고 함께 예루살렘 공회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서 디도의 할례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를 이제 디도를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아끼는 후배로서 그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특징은요, 이 서신서에는 감사나 기도가 없습니다. 디모데 후서와는 달리 구조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데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명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잘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보게 되면은요, 명령 1장 5절에 나오는 교회 질서를 바로잡으라 라고 하는 명령과 그 이유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이네. 그리고 2장 1절에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하고요. 그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권세자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는 명령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였기 때문에 복종하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또한 건전한 교훈을 하게 됩니다.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바른 교훈,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 미쁜 말씀, 바른 교훈, 바른 말, 하나님의 교훈, 이 말이 미쁘도다라는 등으로 표현을 하면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관입니다. 처음에 1장 1절에서 4절까지 서론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지침, 그리고 교회 사역에 대한 지침,
3장부터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지침, 3장 또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점과 강조, 장소, 시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입니다. 먼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지침이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기 위한 지침을 주게 되고요, 또 디도에게 거짓 교사들에 대한 지침을 주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사역에 대한 지침을 또 주게 되는데요,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게 되죠. 바울은 디도에게 교인들이 갖춰야 될 성품에 대해서 지침을 줍니다. 또 바울은 디도에게 신자들의 경건한 삶을 위한 동기부여를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지침인데요, 선한 행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먼저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역에 대한 지침과 그리고 삶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결론은요, 이제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디도에게 보낼 테니까 바울이 겨울을 보낼 때에 니고볼리로 디도에게 크피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필요한 것을 데워줄 수 있도록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는 기회를 주어서 그들에게 더 선을 행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부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서신서를 끝내게 됩니다. 주제는요, 디도서의 주제는 교회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경건한 행동, 선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목적은 디도와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디도에게 또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디도서 1장 9절 말씀, 2장 1절 말씀, 그리고 2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를 적용해 보자면요, 일상생활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라. 외인들을 향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선한 태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라. 이 말은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이 과거의 모든 생활 방식으로부터 변화되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한 자각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조금도 타협이 없는 당신의 헌신을 선한 행실로 드러내라 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도서이고요.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한 장의 엽서와도 같은 그러한 책이죠. 하지만 분량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는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요, 연대적으로 보자면은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6번째로 기록된 로마서 이후에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빌레몬서에서 필적할 만한 서신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구에게 보낸 이 편지는 세계적으로 칭송을 받아왔으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헬라어 원어로 334단어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의 제의를 훨씬 초월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요, 바울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 배우고 있으니까요.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면은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골로새서와의 공통점이 빌레몬서의 저자가 바울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 빌레몬서는 바울의 로마의 1차 투옥 기간이었던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와 빌리몬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상황은 간단합니다.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가진 부자 신자였습니다. 그 노예는 도망을 쳤지만은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것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단역배우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의 목사라고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은요, 빌레몬서는 은혜로 가득 찬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빌레몬에 대한 칭찬만 있지 그에 대한 어떠한 교정이나 경고나 부정적인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의 어조는 간곡하면서도 은혜롭게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노예제도 속에서 주종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론,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요청,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이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한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런 서신서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의 무난 인사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빌레몬을 위한 바울의 감사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또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가 모든 선한 일을 알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성도의 마음에 심고 활기를 준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자신이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요청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럼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호소를 합니다. 사도적인 권위로 어떤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언급하고요, 감옥에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갇혀 있을 때에 전도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제 간구를 하죠. 용서해줘라라고요. 또 바울은 빌레몬의 자발적인 승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자발적인 이제 승낙, 자신의 신복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를 곁에 두고 싶었지만은 로마법에 의해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배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오네시모의 순종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네가 한번 용서해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1대1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탁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죠. 결론입니다. 바울의 문안과 축복이 결론 부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주제는 빌레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 사이의 사랑과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법에 대한 존중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빌레몬서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우리가 어떤 관계, 여러 가지 관계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든지 간에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 인간관계로 인해 갈등하고 서로 등을 돌린 채 사는 사람이 없는지, 바울과 같이 화해의 사명을 띠고 충분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화해를 위해서 기꺼이 화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기꺼이 시간과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고 상호간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서로가 유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서로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쭉 바울 서신을 배워봤고요. 이렇게 서신서, 목회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반 서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